지배의 복음서,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내면의 목소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소환된 책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떼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잠든 사자를 깨우기 위한 글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이며 불과 피,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 새겨진 하나의 선언서입니다. 이 지배의 복음서는 미지근한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며 빌려온 교리 속에서 안락함을 찾는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느끼는 이들, 그 영혼이 사슬에 묶이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논쟁적이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마법사이자 사상가였던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이 책을 통해 맹렬하게 빛나는 지혜를 전달합니다. 여기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고 모든 문단은 잊혔던 자아의 방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복음서는 복종이 아닌 주권을 설파하며 억압이 아닌 완전한 자기 지배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선포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이 운명을 바꿀 심오한 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여정에 큰 깨달음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혼이 한번 깨어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으니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의지, 왕을 나락으로 밀어뜨리고 거지를 왕좌에 앉히는 보이지 않는 손가락에 의해 움직입니다. 민주주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힘이란 가장 진한 와인과 같아서 결코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마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강하게 혹은 정의롭게 혹은 사랑받게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기억해내도록 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이 글을 씁니다. 우주는 가장 깨어있는 의식에 의해 쓰인 거대한 연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 완전한 의식을 체화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연극의 전부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군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서이며 언어로 벼려낸 칼날이며 금단의 심장부에서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나는 복종하거나 구걸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포하고 피로 칙령에 서명하며 당신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낡은 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를 당신의 하인이라 부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정렬된 의지보다 더 위대한 권위는 없으며 더 이상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자 앞에서 떨지 않는 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궁전이나 은행, 군대에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힘은 진동하는 구조이며 허락을 구하지 않는 존재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지배하는 자는 외롭다. 강한 자보다 겸손한 자가 낫다와 같은 말들로 당신을 길들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녹슬도록 내버려 둔 왕좌를 되찾지 못하게 하려는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힘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낼 뿐입니다. 명령하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된 겸손은 자신의 진실로 세상을 불태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불을 붙이고 당신의 감정적 피부를 태우고 당신이 물려받은 낡은 신념들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글을 듣고도 당신이 변함없다면 당신은 애초에 왕좌를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로 이장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확언이 있을 뿐입니다. 간청이 아닌 오직 칙령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도록 초대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이야기를 끄십시오. 이 깨달음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당신을 결코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이 작품은 단순한 생각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거나 내면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제1장 외부 권력이라는 신화.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위를 보도록 길러졌습니다.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결정해 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절대자, 왕, 상사, 스승, 혹은 부모님. 그들은 힘이 저 높은 곳, 먼 곳, 타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길들여진 신자처럼 지배하기 위해 불타오르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밖에서 보는 모든 것들, 즉 교회, 정부, 시스템, 이계 질서는 당신이 아직 주장하지 않은 당신 내면의 힘이 왜곡되어 비친 거울에 불과합니다. 외부의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체화하지 않은 힘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린 그 힘을 다른 누군가가 주어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향해 사용할 것입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군중을 움직이며 빵값을 정하고 수백만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허락을 구할 때 그들은 확언했습니다. 힘이란 결정이며 진동하는 구조이며 체화된 방향성입니다. 힘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힘은 당신이 일어나 중심을 잡고 우주는 무릎 꿇지 않는 자에게만 복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징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들은 징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인도를 구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법을 씁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왕관을 쓴 야수처럼 전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왜 내가 복종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불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의 중심을 내주었기 때문에, 명령의 고독보다 복종의 그늘을 선호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처를 달래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헤집어 열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힘을 위해 피 흘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힘을 위해 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중심이고 당신이 근원입니다. 당신이 재단이자 악마이며 당신이 이 우주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비록 당신이 잊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그 내면의 왕좌를 주장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기적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기다리는 자에게 결코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명령하는 자에게 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여 도움을 구하던 제단을 파괴하십시오. 그 제단을 당신 내면에 다시 세우고 불로 당신의 이름을 새기십시오. 더 이상 위에 있는 신도 외국의 왕좌도 신의 뜻이라면이라는 나약한 기도도 없습니다. 신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모두 행했고 그 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만약 당신의 의지가 여전히 떨고 있다면 차라리 죽고 다시 태어나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심장이 아니라 현실을 지시하는 심장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이 핵심에서부터 확언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노와 형상과 불꽃으로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권력이라는 신화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거나 모든 것은 당신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제2장 순수한 의지. 입문자의 첫 번째 검 황금보다, 신전보다, 왕홀보다,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름보다 먼저 정당화되지도 설명되지도 장식되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지도 협상하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조용한 불꽃입니다. 그저 타오를 뿐입니다. 진정한 의지는 입문자의 첫 번째 검입니다. 그것은 살을 베지 않습니다. 현실을 베어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환상을 죽입니다. 당신에게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립니까? 거절 앞에서 숨습니까? 심판 앞에서 구부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한 욕망이며 화장한 결핍이며 두려움이 섞인 굶주림입니다. 진정한 의지는 쾌락이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현하기를 추구할 뿐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천둥처럼 거래하지 않는 번개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동물적이고 신성하며 어둡고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날 때 다른 모든 것은 고개를 숙입니다. 육체, 자아, 역사, 과거, 규칙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문자와 나머지를 구분짓는 지점입니다. 입문자는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조건이 됩니다. 그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지의 압력으로 환경을 빚어냅니다. 그는 길을 묻지 않습니다. 길을 열거나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입문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지 묻지 않고 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행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이치에 맞도록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의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의식처럼 살아내며 스스로를 증명할 뿐입니다. 변덕과 의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변덕은 변하고 희미해지며 지루해집니다. 의지는 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더라도, 그것을 체화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말입니다. 힘을 원하십니까? 더 많이 공부하거나 친절하게 굴거나 기회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의지가 되어 걸을 때, 세상이 당신을 체화된 칙령으로 인식할 때, 당신의 말이 의견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을 구부리는 기하학이 될 때,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입문자는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의지하는 자이며 꺾이지 않는 분노로 의지하는 자는 이미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작품을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진정한 입문자로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로서 경험하고 싶다면 당신 내면의 그 검을 깨우십시오. 침묵으로 그 검을 벼리고 거절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눈도 깜빡이지 말고 그 검을 쥐십시오.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당신의 의지가 여전히 이유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한 의지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세상이 당신의 의도 앞에 굴복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3장 침묵, 고독, 그리고 피,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대장간 진정한 왕이 태어날 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왕관도, 성도, 군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침묵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입문자에 닫힌 삼위일체입니다. 그는 박수나 투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구조로 말보다 무거운 존재감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명령하는 시선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힘을 책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나 의식, 살롱의 선언이 힘을 낳는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힘은 당신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러나 부서지지 않을 때 단련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때, 당신 자신이 벼랑이 될 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당신 자신이 모든 것임을 발견할 때 단련됩니다. 침묵이란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욕망의 중지, 설명해야 할 필요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나 당신의 진동 자체가 그들을 내면에서부터 재정렬시킬 때 그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력이며 소금이며 빛날 필요가 없는 강철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문식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고 당신 자신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의미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마법사들과 진정한 통치자들은 홀로 걸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추방당하고 비방당했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증명이며 실현이며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개골을 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단순히 물리적인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실과 깊은 고통, 진정한 항복,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어야 더 위대한 무언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것은 더 이상 불평하지도, 구걸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하고, 지시하며, 존재합니다. 왕자 없이 다스리고 싶습니까? 당신의 영역의 힘만으로 현실을 구부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대장간을 받아들이십시오. 침묵을 당신의 검으로, 고독을 당신의 신전으로, 피를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십시오. 증인을 찾지 마십시오. 동료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 속에서 단련된 자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동은 더 이상 공간을 요구하지 않고 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빛나지 않고 중력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협상하지 않고 기하학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지근함과 인정, 무감각한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만약 당신의 의지가 여전히 동료를 필요로 한다면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밤을, 불타는 침묵을, 조각하는 고독을, 그리고 기름 붓는 피를 견딜 수 있다면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다스리기 위해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4장 왕의 언어, 칼과 같은 말, 천둥과 같은 침묵말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락거리도 위장한 친절도 아닙니다. 말은 인장이며 무기이며 응축된 진동의 기하학입니다. 말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명령하는 법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침묵하는지를 들으십시오. 중심에 서서 불로 자신의 마음의 왕관을 씌운 자는 말을 되는 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의 예는 칙령이며 아니오는 경계선이며 그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조건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육신한 말씀이 되거나 아니면 명령을 기다리는 살덩이가 될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노예의 언어를 보십시오. 노력해 볼게요. 아마도, 가능할지도, 운이 좋다면, 바라건대, 신이 허락하신다면, 실패가 두려워요. 이것들은 겸손으로 위장한 사슬이며, 예의로 가장한 항복이며, 문법적 형태를 띤 비겁함입니다. 이제 왕의 언어를 관찰하십시오. 이것이다. 더 이상은 없다. 그렇다. 지금, 충분하다. 그리고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의 침묵이 군대의 연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 그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이며, 자기장이며, 우주가 지시를 기다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왕의 언어는 최소한이며, 외과 수술처럼 정밀합니다. 그는 보상하지도, 장식하지도, 진실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환경이 변하고 몸들이 재정렬되며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잠든 사람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진동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는 자처럼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어휘를 정화하십시오.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미지근함을 제거하고 인정을 구걸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이미 가진 자처럼, 이미 그런 존재인 것처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중심에서 기하학을 지시하는 자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공허함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존재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불로 봉인된 인장처럼 진동하게 하여 상대방이 골수에서 천둥을 느끼게 하십시오. 침묵 또한 명령하며 때로는 더 강력하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입문자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움직이기 위해 말하며 만약 그의 말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면 그는 칼집에 넣은 검처럼 침묵을 선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공기가 아니라 불이며 인식 없이 내뱉는 모든 말은 잃어버린 주문이자 표적 없는 총알이며 힘의 누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말을 듣게 하고 싶다면 소리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과 하나가 되어 법이 되십시오. 말할 때는 기하학자가 되고 침묵할 때는 주권자가 되십시오.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당신의 의지가 여전히 미지근한 말 속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왕처럼 말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선포하거나 사라지십시오. 모든 단어는 검이며 모든 침묵은 아직 치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을 바꾼 천둥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5장 내면의 왕좌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우주는 복종한다. 왕좌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직함이나 유산이나 무대 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왕좌는 황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신으로 만들어졌으며 의심이나 변명,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이 머물 수 없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고 절대적이며 굴복하지 않는 왕좌에 앉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인정받기 위해 상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맹세도, 왕관도, 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영광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왕입니다.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자, 자신의 의지를 우주의 핵심과 융합시킨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현실에게 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는 더 이상 욕망을 방출하지 않고 구조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상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세포는 그의 선고를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좌를 찾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흔들리는지 관찰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앉지 않은 것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 분노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협상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전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적은 인정을 구하지 않는 시선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주문은 우주가 당신에게 복종하며 스스로를 듣는 침묵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다스리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반영입니다. 물질의 모든 것은 마른 잎사귀입니다. 만약 당신의 왕자가 내면에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불과 피와 고독으로 조각했다면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폭풍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끝까지 도달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거울이며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주는 의심하지 않는 자, 분열되지 않는 자, 스스로를 깨지지 않는 구조로 만든 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니라. 당신의 의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적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있는 자는 법이며 살아있는 기하학이며 체화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거나 침묵할 때 우주는 믿음이나 마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복종으로 응답합니다. 내면의 왕좌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